예,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 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만사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 없고 결과 없는 원인 없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바로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인과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오늘 본문은 전 성경의 원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확대하면은 창세기가 됩니다. 그러면 원인이란 뭡니까? 언약입니다. 창세기는 언약의 책입니다. 그걸 압축하면은 오늘 본문, 이 모든 것을 너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원인입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삽니다. 영생과 영원한 사망.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이 전 성경을 일관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그 언약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따르는 결과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고, 언약을 어기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면 그 결과는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성경은 그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한 민족 또는 한 시대 또는 지금으로 적용시키면은 한 개개인이 전부 다 그 언약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 원리, 본질, 원인, 바로 그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알고 그 약속대로, 명령대로, 먹지 말라고 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많이 뭘 하고 하고 아니야. 열심히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not to do.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닙니다. not to know.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언약, 명령, 율법, 계명,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거를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한 대로 받습니다. 그 행함이란 뭡니까? 자기 의로 행한 것이 아니고 자기 수단 방법과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표리도 없이 또 돌고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멸망의 길로 가는 이유는 원인을 정확히 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태초의 그 원인, 그 명령, 그 계명, 그 약속, 그거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각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다 열심히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목사,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인, 지극히 중요하고 지극히 절대적인,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단순하면서도 깊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 그 전에 16절에서
동산역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다 먹을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왜 하필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나무가 무슨 독이 있나요? 그 나무가 특별한 나무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그 나무가 복수와 나무라고도 그러고 그 나무가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여러 나무들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게 언약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 나무에 언약을 걸어놨습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 나무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럼 그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담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와 통치와 교제를 그 나무의 언약을 걸고 아담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 나무에다가 걸고 표시를 했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반드시 언약에는 증표가 있습니다. 나무에 뭘 맨다든지 또 어떻게 매듭을 맨다든지 또 돌을 쌓는다든지 반드시 언약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 금단의 나무는 많은 나무들 중에 다 똑같은 나무지만은 금단의 나무는 바로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언약의 표시요, 언약의 증거요, 언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거기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증거요, 표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냐? 나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너의 하나님이요,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나무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여기서 너와 나라 대화를 하고 주고받는 곳이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지정된 장소입니다. 지정된 그 나무입니다. 바로 그 나무,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아담이,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 표시요, 상징이요,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럼 왜 여기서 아담에게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고서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늘의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것과 또 바다 밑에 물속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일부를 아담에게 위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일부를 위탁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너는 하나님의 동산을 보살피고 돌보고 가꾸는 매니저다. 인간에게,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세와 다스리는 권위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인간, 주인과 관리인의 분명한 책임과 권리와 권한의 한계가 분명히 주어져야 합니다. 주인하고 관리인하고 한계가 주어지지 않으면 종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 이 한마디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창조주요, 내가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요,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요, 너도 내 피조물이요, 나는 너의 왕이요,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창조주요, 너는 나의 피조물이요, 나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너는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보살피고 관리하는 그런 관리인이다. 내 에이전트다. 바로 에이전트와 오너의 주인과 관리인의 한계를 분명히 두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정체성. 너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정체성.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가 바로 먹지 말라고 하는 태초의 언약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것은 또한 언약의 계약서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유불문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을 복종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먹지 말라 이 한마디는 하나님과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긋는 경계선이요, 구별입니다. 이 살인사건이나 또 중요한 여기에는 폴리스 라인을 딱 칩니다. 또 중요한 시설에는 철조망을 아주 삼엄하게 해놓고 거기에 keep out 빨간 딱지, 들어오지 말라. 중요한 군 시설이나 그런 극비에 그런 요구하는 그런 시설에 keep out, 거긴 들어가면 무조건 쏩니다.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무조건 체포합니다. 창조주와 인간의 경계와 구별, 먹지 말라. 또 왕과 백성의 구별, 주인과 관리인의 구별, 바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선언이요, 하나님은 누구며 너는 누구며, 하나님과 인간의 정체성과 하나님 인간의 그 한계를 분명히 하는 구별이요, 이것은 절대적인 경계와 구별입니다. 넘어서도 안 되고 넘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먹지 말라는 한마디 안에 하나님은 누구며 인간이 무엇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거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그 위치와 그 신분과 그 권위와 그 위치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말의 마지막은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이것이 지금 종말의 각양각태로 나타나는 딥스테이트와 글로벌리즘과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원인을 깨뜨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태초의 절대적인 변할 수 없는 명령을, 범할 수 없는 명령을 인간이 스스로 깨뜨리고 사탄이 먹으라, 바로 그 사탄의 먹으라는 이 사탄의 명령에 따라서, 사탄의 약속에 따라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 사탄의 약속에 따라서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거 종말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 십자가, 보혈, 우리 구원,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다 예수를 말하는 거다, 예수고 하나님이고 이거 다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거, 예수보다 우선하는 거, 십자가보다 우선하는 거, 보혈의 피와 복음보다 우선하는 거, 성경의 가장 절대적인 우선하는 것은 바로 구별입니다.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납니다. 태초의 흠과 공허와 혼돈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 냈습니다.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 냈습니다. 구별해 낸 빛은 거룩한 것입니다. 구별해 내지 못한 남은 어둠은 어둠의 권세요, 죄와 영원한 사망의 권세입니다. 물론 그때는 아직 타락 전이기 때문에 사탄도 없고 죄와 불의는 없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이요 그림자입니다. 이래서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서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해서 어둠과 빛을, 빛과 어둠과 낮과 밤을 공존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바로 전 성경을 일관하는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뼈대요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어둠이 될 수 없고 어둠이 빛이 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삼켜버리거나 빛이 어둠을 삼켜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빛과 어둠이 섞일 수는 없습니다. 섞인 것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스름어스름 저녁에 해질 무렵 아침에 해 뜰 여명의 무렵 이거는 완전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닙니다. 혼합, 이거는 가장 위험한 사탄의 사기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초의 이 율법, 태초의 계명, 태초의 절대적인 이 데드라인,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고 넘으면 죽는, 바로 인간은 인간의 지위에 세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가 보존해 주고 대우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선을 넘어오면 너는 창조주, 스스로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거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고, 스스로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가짜가 주자가 되려고 하면 이건 용납할 수 없어. 가짜가 왕이 되려고 하면 용납할 수 없어. 가짜가 주인 되려고 하면 용납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명한 최초의 율법이요 계명이요 언약이요 금단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나무를 범하는 것은 그 나무에 걸린 언약을 범하는 것이고,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고, 그 나무에 걸린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 나무에 걸린 하나님의 주권의 임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무의 열매를 범했을 때에 아담은 그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영혼이 단절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계와 구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언약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불신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선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기를 요구합니다. 먹지 말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나를 주권자로 인정해라, 나를 창조주로 인정해라, 나를 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너도 내 것임을 인정하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반응이 뭡니까? 첫째로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복종과 경배입니다. 복종과 경배라는 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창조주에 합당한 예배, 주권자에 합당한 예배,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그 반응을 보이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권과 통치에 대한 복종과 경배의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에서는 사가드, 또 신약에서는 프레스큐네오, 이게 뭐냐면 복종과 경배입니다. 예배란 복종과 경배입니다. 예배란 복종과 경배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복종과 경배라는 것은 좀 더 알기 쉽게 말하면은 나는 내 생명이 다 당신 것입니다.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생겼고 당신으로부터 나왔고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을 위해서 살고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고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당신의 것입니다. 전적인 주권에 대한 전적인 복종과 존경과 경배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거 보기 쉽게 말하면은 무슬림은 이슬람은 모세 오경에서 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도 무슬림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게 단체로 조금 변하지만은, 그래서 무슬림의 알라스는 절대적인 복종의 신이요, 절대적으로 두려운 신이요, 그 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는다고 하는 무서운 신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하나님, 저들의 알라 신에게 엎드려 경배할 때에 엉덩이를 쳐들고 이마를 땅에 딱 붙이고, 그리고 무슬림들이 기도합니다. 이것이 복종과 경배의 자세요. 날 잡수. 나는 당신 겁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립니다. 이런 절대적인 복종의 자세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주의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런 무릎 꿇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거는 형태요, 근본 본질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 속사람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살려면 살고 죽으면 죽을고,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절대적인 주권적인 명령에 복종하고 주권적인 그 명령자를 존중하고 높이는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최고의 믿음으로 승전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세계를 주름잡는 목사가 되고 성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I don't know, get out.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 하나님과 목사의 구별, 하나님과 자신과의 구별을 하지 못하고 날뛰는 것들은 전부 다 마귀의 장단에 맞춰 춤추는 것들이요, 이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탄의 복음 먹어라.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경계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주고 권능을 행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로서 행했나이다 할 때, 깨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행하고 나서 전부 다 고문 재주가 넘고 돈은 왕소마에 벌고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자기 영광 받고, 그러고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 먹은 이 날강도 같은 이런 가짜 목사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을 놈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욕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10번 죽었다 살아도 하나님의 고난을 대행하는 위탁받은 대행인이요, 우리는 관리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이 지위와 신분은 12번 죽어도 바뀔 수가 없고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기초해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히브리 말로 아바드, 헬라어로 라트레야,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제사 용어입니다. 번제입니다. 번제란 목도 자르고 팔다리도 자르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꺼내서 씻고 이 팔다리도 다 깨끗한 물에 씻고, 그리고 각을 뜬 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내장과 모든 팔다리를 다 올려놓고 또 머리를 그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완전히 제가 되도록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9절까지가 바로 모든 제사의 오리지널 모델인 개인적인 사적인 제사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줍니다. 거기서 그 제물 바칠 때 어떻게 합니까? 개인 제사는 개인이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왔든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배기 위해서 왔든 간에 개인이 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양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 양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양의 목을 따고 피를 받고 그 양의 목을 자르고 그 양의 팔다리를 자르고 그 양의 각을 뜨고 그 양의 모든 내장을 다 꺼내서 물에 씻고, 그리고 양의 그 팔다리를 다 깨끗이 씻어서 다시 거기에 담고,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그 머리를 그 위에 얹어놓고, 그러고는 제사장에게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불을 살아서
그 받은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을 완전히 다 제가 되도록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비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예배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절대적인 복종과 경배,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헌신과 복종과 경배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복종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손과 발을 드리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제사요, 번제요, 서비스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두 가지, 복종과 경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에 임하는 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이력을 알고 제사장 노릇을 하는 목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욕되고 하나님을 우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와 통치가 없는 제사는 푸닥거리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사탄의 푸닥거리요, 무당 푸닥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의 대전제, 신앙의 대전제, 또 우리 구원의 대전제, 성경의 대전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전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은 구별이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단 하나의 단어로 성경이란 무엇이냐 대답하라고 하면은 바로 구별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도 오염이 돼서 나는 거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구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구별은 거룩의 더 깊은 본질입니다.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납니다. 하나님도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납니다. 구별 안에는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구별 안에는 예수는 가짜입니다. 구별 안 된 예배 가짜입니다. 구별 안 된 모든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수고와 모든 봉사는 다 가짜요, 푸닥거리요, 자기를 위한,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것으로 영광을 다 취하는 이건 가짜요, 푸닥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십자가 이름을 빙자해서 사탄의 푸닥거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가 목사도로 넥타이를 맨 무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임재와 통치가 없고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이 없는 예배는 무당 푸닥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푸닥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약의 복음에 사랑받기 모르는 만만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상투 잡고 노는 이런 하나님 되서는 안 됩니다. 애완경들을 끌고서 공원에 산책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우리 애완견으로, 우리의 그런 반려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액세서리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바로 먹지 말라라는 최초의 계명입니다. 먹지 말라. 그 나무의 언약을 맨 것은, 나무는 형태입니다. 나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와 통치와 교제를 볼 수 있는 상징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요, 하나님의 주권의 증거요, 상징이요, 그림자입니다.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 창조주요, 주권, 임재, 통치, 교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은 영원히 변할 수도 없고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나타낸 증거, 표시, 사인, 상징, 이런 것들은 자꾸 시대에 따라 형태는 변합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고 형태는 변합니다. 우리 개인 인간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우리 육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 육체의 생물학적인 본질은 DNA입니다. DNA는 내가 태아로부터 내가 형성될 때부터, 아니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거기서부터 유전자에서부터 DNA가 내가 물려봤습니다. 그리고 내 DNA는 모태로부터 자라서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고 젊고 장대하고 늙어서 머리가 하얘져서 죽어도 DNA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 형태만 변합니다.
심지어 내 DNA는 내가 죽어서 백골이 돼도 그 백골의 뼛속에 있는 DNA까지도 DNA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임재, 통치, 교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와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구별해 드려야 됩니다. 비슷한 하나님으로 섞으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섞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들은 이 구별이 무너짐으로 해서 하나님 아닌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인간이 원하는 하나님, 인간에게 좋게만 해주는 하나님, 복만 갖다주는 하나님, 전부 인간이 원하는 하나님,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으로 전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하나님들이 이제 얼마나 지금 난무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아닌 가짜 예수들, 인간이 만든 예수, 인간이 해석하는 예수, 인간이 원하는 예수, 인간이 필요로 하는 예수, 인간이 생각하는 예수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고 예수 바라보는지 몰라요. 십자가 보혈 전부 다 가짜.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되려면 구별이 선행돼야 됩니다. I am이라고 하는 나는 이다라고 하는 예수는 예수대로 나는 이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이다. 성령은 성령대로 나는 이다. 하나님 자신이 이다라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섞거나 혼합되면은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위기와 가장 큰 위험과 가장 큰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을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 에이지, 글로벌리즘, 딥스테이트,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뉴 오더, 뉴 월드라고 하는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 인간을 섞어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둔갑을 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종말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다 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주권, 임재, 통치, 교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징, 그림자, 그런 형태는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복종과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복종과 또 섬김으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먹었습니다. 범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범하는 것은 그 나무를 범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통치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전혀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걸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이 지금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뉴에이지와 그 마지막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지금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정령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 인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복종으로 아담이 거절하는 하나님의 주권 임재 통치 여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복종하고 또 자신을 정령 죽이려고 한 대로 자신을 죽음으로써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짐으로 예수님은 바로 이 정령 죽으려고 한 그 나무의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를 보여주는 나무는 자꾸 형태상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시내산에 오게 되면은 나무가 시내산으로 변합니다. 형태가 발전적으로 변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거기서 주권을 선언했습니다. 그 태초에 나무에서 먹지 말라 한 대신에 시내산에서는 좀 더 구체화돼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를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를 창조한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지금 여기 시내산에 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창조주요. 내가 구원자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요. 내가 너희 왕이다. 왕권을 선포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먹지 말라 대신에 이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요 너를 창조한 자요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요 너의 왕이요 너를 다스리는 자요 바로 너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이 법을 이제는 순종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구체적으로 형태상으로 발전하는 것뿐이요
하나님의 주권 임재 통치 교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은 여전히 하나도 변함없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란 뭡니까? 태초에 그 나무에 맺힌 언약과 똑같습니다. 나를 이 만물로부터 구별하라.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라. 나를 모든 피조물도 구별하라. 나를 모든 인간들로부터 구별하라. 나를 만물로부터 이 짐승들로부터 나를 구별하라. 주권 선언입니다. 임재, 통치, 교제, 이것은 시내산에서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항상 시내산에만 계시고 그 백성이 항상 광야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니까 이동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근데 시내산에 같이 움직여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또 시내산을 놔두고 백성들끼리 하나님 없이 백성들끼리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시내산,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가 그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고 움직이는 시내산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요, 임재의 표시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요,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 성막을 압축하게 되면은 지성소가 됩니다. 지성소를 압축하면 언약궤가 됩니다. 언약궤를 압축하면 돌판이 됩니다. 그 지성소, 왜 거룩하고 또 거룩합니까? 왜 구별되고 또 구별됩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임재해 계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통치하시고 거기에 좌정해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궤 뚜껑 그 위는 그룹의 천사들의 날개로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언약궤 뚜껑 위에 하나님의 보좌로 거기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 떠나서 거기 와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입니다. 나무입니다. 나무와 같은 증거요, 언약의 증거요, 언약의 표시요, 주권의 임재의 증거요, 표시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또 그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합니다. 임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돌판도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주권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움직이는 시내산을 그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축소한 또 하나의 나무요, 움직이는 나무요,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의 그림자입니다. 임재의 증거요, 통치의 증거요, 주권자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지 말라고는 먹어버린 그 죄를 우리 대신 다 이제 해결함으로써 이제는 이 성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하필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되느냐? 유대인의 사용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고 안식일에 범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가늠한 여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유대의 사용법은, 율법의 사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아간을 돌로 쳐서 죽여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이 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로마의 법에서는 식민지인 유대인들은 사용권이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아무리 서슬이 짚어내도 그 사내들인 공회가 직접 예수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사용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권이 있는 로마의 통치자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로 하여금 예수를 죽이게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무릇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무슨 말입니까? 이 나무의 언약을 파괴함으로써 정령 죽이라는 죽음의 저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나무의 언약을 파괴함으로써 우리는 그 나무의 주권을 깨뜨림으로써 거절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됐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왔고 모든 사람에게 죄가 오므로 모든 사람이 정령주라는 다 죄를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이게 한 것,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지 않고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 이유는 나무에서 저주받은 우리들은 그 나무에서 그 저주를 풀어야 됩니다. 나무에 걸린 언약을 찢어버리고 깨뜨림으로 저주받은 우리는 그 나무에서 언약을 회복함으로써만 우리는 그 나무에 맺힌 언약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영혼이 해방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로 갚듯이 피는 피로 갚듯이 언약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언약의 원인이 중요합니다. 바로 언약의 원인이요 타락의 원인이었던 그 나무, 거기에서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풀어야 우리의 저주가 풀어지기 때문에 예수는 돌에 맞아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물에 던져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반드시 우리가 범하고 우리가 죽음을 자초하고 저주를 자초한 그 나무에서 그 파괴된 언약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희년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자신이 산 제사로 제물되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영원한 하늘 성소, 지성소가 아니고 그 돌판이 아니고 그 궤짝이 아닌 영원한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서 거기서 우리의 죄를 다 속했습니다. 하늘 성소가 나무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상징인 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보좌에 나가서 그림자가 아니라 상징인 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그 나무를 넘어서 그 보좌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다 풀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누구냐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그 나무가 무엇이냐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먹지 말라가 무엇이냐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바로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는 누구고 그 언약이 무엇이며 그 저주가 어디서 왔으며 그 저주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 전 성경의 구속의 비밀과 구속의 원리가 그 본질이 전부 이 나무에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 원인이 있고 여기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원인에서 그 결과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무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돌판하고 그 율법하고 그 성전, 그 성막, 그 지성소, 거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형태는 실체가 오면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 나무의 실체, 그 언약의 실체,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 상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우리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나무를 상징으로 해서 거기에 와 계시는 증거로 삼았듯이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제는 상징이 아니라 증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와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했어요. 굿바이, see you again.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고 떠났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 임재 통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육체는 올라가셨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그 말씀과 또 그가 누구냐를 증거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순절 성령으로 오심으로 이제는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나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나무입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걸었습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권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돌판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나무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는 너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뭡니까? 이 나무는 거룩한 나무다. 다른 모든 나무로부터 구별된 나무다. 이 나무는 나의 임재, 통치, 교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와 함께 이 나무도 거룩한 것이다. 나와 함께 성막도 거룩하고 나와 함께 내 임재, 통치를 나타내는 이 언약궤도 거룩하고 이 돌판도 거룩하고, 그러나 이제는 그 성전, 돌판, 언약궤, 대제사장 성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계심으로 이제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있습니다. 내 몸 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은 거룩한 몸입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입술도, 내 모든 오네심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으로 거짓말하고 입으로 남을 헐떡고 입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더러운 말을 하고 남을 조주하는 이 입으로 범죄하면 안 됩니다. 금방 회개하고 이거를 씻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원죄의 피가 흐르고 있고 원죄를 우리를 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는 우리를 죄 다 사았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그 원죄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다 죄를 속한 게 아니에요. 구원파처럼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 앞으로 태어날 사람 죄까지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죄 져도 이미 다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원죄는 법적으로 사함받았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는 여전히 우리 책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몸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는 우리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한편에서는 사탄이 먹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 내 거다.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주장을 해라. 내 안에 먹을 것이냐 먹지 말 것이냐, 하나님을 따르자니 내 소욕이 자꾸 발동을 하고 내 소욕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걸리고 무섭고,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투비어나 투비 데드더케션,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 복종을 하느냐 내 마음대로 하느냐 내 주장대로 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이 나무 앞에서 우리는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서 순간순간의 선택 기록에 서 있습니다. 순간순간은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서 먹을 것이냐 먹지 말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인재 통치 교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하나님의 그 엄한 약속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 것이냐. 바로 이것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고 가게, 내 원하는 대로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편한 길로 내 마음대로 가게 하시옵소서. 또 한편에서는 너 먹지 말라, 너는 먹지 말라는 저주 아래에서 이 저주를 받아야 내 백성들이 살아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먹으라를 버리고 먹지 말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항상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겁니다. 투비오나 투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마귀 좋아하는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할 것이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취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면 내 목숨을 원해도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복종과 섬김의 이 절대적인 신앙을 내가 가질 것이냐,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영원한 저주와 사망으로 떨어질 것이냐.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라. 우리는 한 번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니까 여기서 더 이상 존귀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다고 완전히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약속의 땅에 밟아야, 내 발로 그 땅을 밟아야 이거 진짜 구원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이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먹을 것이냐 먹지 말 것이냐, 투비오나 투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할 것이냐, 사느냐 죽느냐, 이 선택과 결단을 순간순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결단의 순간순간을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무, 이 겟세마네 동산이 먹으냐 먹지 마느냐, 바로 이 선택의 순간순간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서운 싸움이 있어야 된다고, 겟세마네 싸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나 자신이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인데 통치 교제와 그 언약을 항상 내 안에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요, 그 합당한 반응을 보인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입니다. 하나님 구별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별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구별해 드려야 됩니다. 내 모든 것들과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 성부 성자 성령, 모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철저하게 다른 복음과 섞이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을 해드려야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먹지 말라 이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정말에 영원히 사는 길은 구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구별, 언약의 구별, 말씀의 구별, 예배의 구별, 제사의 구별, 내 몸을 구별, 내 언행심사 입술을 구별하고, 내 마음을 구별하고, 내 행동 삶 하나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는 이 세마포를 입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의 기름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는, 천국 문이 열리는 유일한 카드는 오직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이라고 하는 이 카드 하나밖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호텔이나 호텔방이나 중요한 비밀시설에 가게 되면 카드를 딱 갖다 대야 열립니다. 번호를 갖다 치는 거 아닙니다. 카드를 갖다 대야 열립니다. 이게 바로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유일한 카드는 예수의 이름도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쫓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고통해. No, 예수의 이름이 아니야. 구별이야. 예수보다 우선하는 거, 십자가보다 우선하는 거, 복음보다 우선하는 거,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거, 모든 나무보다 우선하는 거, 모든 세상 진리보다 우선하는 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 거룩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거룩 하나 무너지면 하나님도 무너지고, 거룩 하나 무너지면 하나님의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다 무너지고, 거룩 하나 무너지면 십자가도, 보혈도, 복음도 다 무너지고, 거룩 하나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면 뭡니까? 사탄의 쓰레기통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거룩.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이 거룩 하나를 위해서 우리의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경배와 찬양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거룩한 삶을 살기를, 내 안에 있는 나무, 내 안에 있는 언약, 내 안에 있는 주권, 통치, 교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우리는 항상 거룩을 지키며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원한 하늘 성소에 다 거침없이 들어가는 승리하는 거룩한 남은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